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책 언제 하냐 하지만 저는 요건 뭐 이렇게 맨날 보는 게 이거니까 저는요. 맨날 저는 같이 끼고 같이 사는 게 칼빈이니까. 근데 기독교 강요는 신학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 기독교 강요는 1, 2, 3, 4가 없어요. 볼콥이나 바빙커나 하치같이 목차가 이것서 행위 언약, 무슨 은혜 언약, 아니면 구속 협약, 이렇게 칭의성악 이렇게 타닥타닥 제목이 1, 2, 3, 4 안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수상도가 아닙니다. 다 신학이 들어있어요. 군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신학화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후에 칼빈 신학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문체와 내용의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전은요, 전시대에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100년 후에는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고전은 1000년이 흘려도 1000년 전거를 못 따라갑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바로 우리가 1권을 이번에 다 마쳐야 되고, 또 너무 또 할 게 또 이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는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했죠? 5장 13절까지 했죠. 그리고 5장까지가 이제 일반 계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제 일반 계시 거의 끝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피조물, 사람, 그리고 국가, 사회, 질서, 이런 것이 일반 계시물이다. 그런 것을 통하여 계시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계시물이라고 한다. 일반 계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사람이 그냥 자연 앞에 앉아서 자기가 깨닫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전부 다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일반 계시적 은총이다. 특별 은총은 특별 계시적 은총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만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왜? 타락한 인류에게 더 이상 일반 계시는 이미 질식해서, 스푸카타 라틴어로 이미 타락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신성에 대한 의식, 또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 이런 것을 숨막히게 그냥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성강은 남겨두셨으나 그것조차도 꺼뜨리는 삶을 산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산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먼저 역사하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성강에다가 마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별 은총 구원을 받아야 일반 은총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이 산을 보더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혼합평야를 보더라도 훨씬 많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경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또 어제 역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고, 그래서 지혜고, 그리고 경건의 지식이다. 노티티아 피에타티스, 경건의 지식이다. 그래서 이 경건의 개념은 뭐냐?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삼각형으로 어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교리가 많이 들어있죠, 벌써. 그럼 제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개혁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여기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교리는 뿔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비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 교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221페이지 봅시다. 세계의 창조 역사를 통해 조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등불이 타오르고 있으나 그저 헛되이 비출 뿐이다. 이제는 특별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서로 그것들의 강성이 사방에서 우리를 비춘다 하더라도 그것들 자체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 이끌 수 없다. 어떤 성강들을 바라기는 하나 완전한 빛을 다 내쏟기 전에 질식하고 만다. 질식한단 말 많이 쓴다 그랬죠. 그냥 나오기도 전에 다 파묻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나오기도 전에. 그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래서 스파크, 복수용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게 불씨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튀잖아요. 복수. 라틴어로는 스킨 틸라에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스킨틸라에. 이 중요한 이거 개념이죠. 우리 신학교 나온 분들은 아십니다. 성강 혹은 불씨 그게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타락한 인류는 끄트린다. 스킨틸라에 끄트린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특별 은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줄 밑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모두만. 이 믿음은 바로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 줄 밑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복선이에요. 이제 다음 장은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조명 이런 거는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명 이런 것은 전부 다 특별 은총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령, 그 성령의 때 영감, 조명, 감화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금방 이제 할 겁니다. 벌써 이제 특별한 총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의 글쓰기는 항상 이래요. 다음 장의 거를 이제 앞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핑계치 못한다. 아무도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222페이지 한 10줄 밑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려고 수없이 다양한 선하심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달콤하게 인도하실 때 이에 대한 아무 정언 없이 하시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길들, 치명적인 오류들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적극적 불순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적극적 불순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 양심, 갉아먹듯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양심의 벌레, 또 양심의 양심의 thousand witness, 1000명의 증인이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줘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억지로 짓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15절 누구도 무지를 삼아 핑계치 못함. inexcusability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순수하고 명료한 지식에 오를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둔함의 악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는 인간이 지은 거니까. 죄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주시고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핑계치 못한다. 223페이지에 둘째 문나 셋째 줄 그 변명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도의할 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자기들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즉시 오염시켜 그 씨앗이 견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참 저는 유학 갔다 한국 왔을 때도
특별히 진짜 정읍입니다. 이 정읍 백양 거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 그냥 사진이에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저는 막 우리 양산 그늘이라고 막 여름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우면산 뒷산에 가보면 단풍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은 양산 그늘은 보면 몸이 건조하잖아요. 근데 단풍나무 그늘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효소 같아요, 효소. 살아있는 그늘 있잖아요. 살리는 그늘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진달래도 아름답고, 우리나라 진달래가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 진달래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 누려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세 줄 밑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사변을 통하여 한 입이라도 신성의 맛을 보게 되면 즉시 하나님을 제외시킨 채 그의 자리에 우리의 뇌로부터 꺼지네. 지내가 이야기했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작동을 하면 그것을 싹 바꿔서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들과 환영을 세우고 의지의 선함, 권능에 대한 찬미를 원천이 아니라, 원천이 뭐예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에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 제6장입니다. 자, 이제 5장까지에 우리가 1장은 뭡니까? 두 가지 지식. 2장은 뭡니까? 경건. 3장에서 5장은 뭡니까? 일반 계시.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정도. 10장, 특별히 정반부까지는 특별 계시. 성경. 창조주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지도자와 선생으로 필요하다. 그래, 그게 이제 4절로 됐는데, 그거 제가 분류한 건 밑에 잠깐 보시면 되고요. 바로 226페이지. 성경에 안경을 쓰지 않고는, 첫째로 안경. 자, 안경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성경에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 수 없다. 5째 줄 밑에,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일반 계시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빛에 잘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자, 이 빛이라는 말이 가장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빛은 뭐를 뜻합니까? 두 가지예요. 지식과 바로 생명을 뜻해요. 우리나라 말에 계몽이란 말이 있죠, 한자에. 계몽이란 말은 무시한 것을 지식으로 돌이키는 걸 계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몽을 시킨다 이 말은 지식. 그리고 또 빛은 뭡니까? 죽었던 게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빛이 있고 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리고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이렇게 가잖아요. 프레레스 카리스토스카이 알레타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프레레스 카리스토스카이 알레테이아스, 진리, 알레테이아, 은혜, 카리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예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이건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은혜고. 그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진리와 생명이 두 바퀴가 자전거 같이 돌아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진리 부분, 생명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이거는 이제 특별은총의 영역이죠. 이제는 특별은총의 영역이죠. 이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영역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선택,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가 더욱 가깝고 더욱 친근하게 자기에게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가치가 있다. 그리고 227페이지의 셋째 줄, 안경을 주셨다. 셋째 줄에 안경.
그 밑에 문단, 그의 어둠은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여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고 참한 하늘을 분명히 보여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여기 안경은요, 칼빈이 말하는 이 라틴어로 스페큘라라 그러는데 현미경적 안경이에요. 현미경적 안경. 이거를 안 쓰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로버트 후크인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우리 시골에 있었지만은 뭐 양파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현미경 뭐 대물렌전이 무슨 뭐 대안렌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현미경은 있었어요. 시골 중학교에. 그런 안경. 성경의 안경, 성경의 현미경이 없으면 구원이고 뭐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경이에요. 여기 안경은. 제가 쓴 이 안경은 뭐예요? 안 써도 대충은 시계라고 알잖아요. 이런 안경이 아니라 현미경을 이야기하는 작은 것을 보는. 그 라틴어에 L이 붙으면 작다는 뜻이거든요. 스페큘라 이라면 작은 것을 보는 안경. 작은 것을 보는 안경. 바로 옆에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언의 교사. 뭘 뜻할까요? 성경이죠, 성경. 말을 못하는, 성경이 무슨 보이스가 없잖아요. 무언의 교사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신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입을 여신다. 그 밑에 각주 125에는 잘 동그라미 있었어요. 첫째 줄 특별히. 각주 125. 칼빈은 일반 계시의 한계 혹은 불충분성.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계시의 보충성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제는 특별 계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 보충성이라는 말이 조금 약하게 들리거든. 특별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건 제가 쓰는 말입니다. 특별 계시의 필연성. 일반 계시로는 안 되고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생명의 빛이다. 예? 생명의 빛이다. 포스 조에스 헬라어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아멘. 예, 생명의 빛이다. 예.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안 된다 이 말. 그 요한복음이에요. 예.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다음에 참빛이 있으니 계속 빛이 있는 자리에 오잖아요.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탁 그냥 못을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과 은혜가 계속 굴러가다가 결정적으로 탁 마주치는 애가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경건할 때 요 내려올 때 17장 3절 인용한 그 구절.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구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228페이지에 첫째 줄에 순서상으로 제가 이제 썼죠. 순서상으로는 말은 가르치는 순서. 순서상으로 한 줄 밑에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다. 가르치는 순서상으로는 창조주를 먼저 가르쳐요 우리가. 그러나 제가 쓰는 표현 은혜의 순서는 뭐가 먼저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구원의 예수를 만나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지 아멘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순서로는 뭐를 먼저 가르친다? 창조주를 먼저 가르친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가르치는 순서상.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내적인 지식이, 이때 다른 내적인 지식은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과 구속은 같이 씁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첨가되었다. 이 지식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조성주와 중재자로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을 지닌 구속자로 인식된다. 이 생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아멘 된다.
어떤 철학자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피조물의 아멘.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다. 229페이지 셋째 줄, 교리의 확고한 확실성이 새겨졌다.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구별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확실성이란 말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다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이 라틴을 쓸게요. 캐러티투도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certainty예요. certainty. 객관적 확실성은 뭔가 하면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제가 확실성이라고 번역하는 거 객관적 진리다.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피두키아라 그래요. 라틴어로. 라틴어는 일단 제가 그 단어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다른 단어가 쓰였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영어로는 assurance예요. assurance, 확신. 이것은 주관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확신이라는 말도 여기 쓸게요. 그냥.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믿는다 하는 거예요. 확실성은 뭐냐? 객관적으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다. 나 그거 인정해. 이건 객관적 진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다. 이건 확신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건 객관적 확실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주관적 확신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경에 처한 요셉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엄해를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믿는 거, 그게 주관적 확신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좀 객관적인 것만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자기에게 일이 닥치면 전혀 믿음이 약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전부 나한테 끌어들여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아멘, 그 다음에 주관적 확신에 대한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까지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지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객관적 확실성과 이렇게 해봅시다. 객관적 확실성, 주관적 확신.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쓴 김에 객관적 확실성은 뭐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진리. 이거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illumination. 빛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빛이 떨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 가마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학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이야기해야 돼요. 일루미나치오라고 하고 라틴어로, 영어로는 illumination. illumination이 조명이잖아요. 가마는 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페르수아시오라고 하고 영어로는 persuasion. 그냥 M만 붙이면 라틴어가 영어가 되는 거죠. 가마는 persuasion이라고 그래요. 이거 유혹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가 신학에서는 유혹이란 나쁜 뜻이 아니고 내 마음 속의 감동. 빛이 떨어져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조명은 숫자, 받아서, 가마는 드리는 거예요. 납자. 같이 합니다. 수납. 이 역사가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진리로 떨어져서 내 속에 들어와서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0절. 예? 그 말씀이에요. 뭐 성경도 교훈이야. 좋아. 불경도 교훈이야. 좋아. 객관적으로 다 맞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야 감화예요. 그래서 감화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믿음의 정의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따른 말씀의 감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성령의 역사에 따른 말씀의 감화. 그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 부분에 또 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29페이지의 셋째 줄, 교리의 확고한 확실성.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느냐? 객관적으로 확실한 진리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가장 눈부신 극장은 뭘 표현한다 그랬죠? 어제? 피조물, 거울, 그 다음에 훈장, 극장 이런 거. 그것들의 관객이 되어. 자,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즐기는 관객이죠. 그리고 하나 더 적읍시다. 동시에 뭐다? 칼빈 이야기입니다. 배우입니다. 또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이 눈부신 극장의 관객이자 배우다. 관객이다, 배우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잖아요. 배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극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거고. 그 각주 127회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고요. 자, 230페이지 둘째 문단.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부터 주어져야 한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 맛조차 간주할 수 없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입에 맛조차 볼 수 없다. 뭐가 되지 않고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Disciple of the Bible.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교리에 건전한 교리, 어찌 순수한, 건전한, 견실한 이 세 단어 쓴다 그랬죠. 칼빈이 자주. 어저께 먼저 이야기해버렸죠. 제가. 순수한. 여기는 건전한 교리에 최소한의 맛조차 간주할 수 없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교리라는 말은 하늘이 주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 맛조차 볼 수 없다. 또 유명한 말, 그 밑에 셋째 줄.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 줄만 잘 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순종으로부터. 그대로 제가 직역했어요. 나스키투로 태어난다. 발생한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난다. 순종이란 단어는 금방 뭐와 연결이 된다? 성령이란 단어예요. 어제 순종을 뭐라 그랬죠? 같이 합시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이 빛을 받을 때는 조명이라 그러고 들어올 때는 감화라 그래요. 이런 건 전부 성령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조명, 감화.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할 때는 뭐예요? 영감. 영감은 기록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이 말 쓰면 안 돼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영감은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렸다고는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용어예요. 정확하게 써요, 칼빈은. 그래서 자, 세 번째, 말씀의 실로서 미궁을 벗어난다. 이제 3입니다. 자, 230페이지 셋째 줄. 하늘 교리의 인침.
이것도 또 뭐와 관계되는 단어예요? 성령. 오버시그나레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인친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소유를 삼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 삼아 준다는 뜻이에요. 인친다는 뜻은. 자, 그 밑에 문다. 만약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나아갈지라도 그 행로가 길밖에 있으므로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실,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안경. 두 번째는 실. 라틴어로 리네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린넨이란 말 있죠? 린넨, 천, 그 실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라틴어 리네아, 실. 아까는 스페켈라, 현미경, 실. 여기 실은 뭔가 하면 바로 거기 밑에 제가 132에 이야기했죠. 이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테세우스라는 그 장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기가 저 밑에 하데스 지옥에 가서 전쟁하러 갔는데 그 지혜로운 아내 아드라니아가 그 미로예요. 거기가. 그 미로에서 벗어날 때 실을 감고 나오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로는 우리가 벗어나 보면 아주 공간이 좁잖아요. 이런 미로에 옛날에 시장에 보면 미로를 막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쿵쿵거리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미로에 빠지면 어느 펜스 앞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실을 묶어 놓으면 감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실이라요. 그 밑에 보세요. 미궁. 여기 미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이 없으면, 이 성경이 없으면 미로를 헤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라틴어로 레버린투스, 영어로 레버린스, 미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 그 밑에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며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럽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누가 이걸 인용했더라고요. 신문인가 어디서. 이 길을 벗어나, 성경의 길을 벗어나 신속히 달리는 것보다 울며 절며 가더라도 이 실을 감으면서 가는 것이 빠르다. 성경의 길이 빠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안경의 비유는 뭐였죠? 현미경적 안경. 성경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도 몰라요. 영생도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그저 희미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현미경적 안경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없으면 미로를 헤매요. 미로를 헤맨다고요. 두 번째는 실이다. 세 번째는 이제 스콜라가 본래 스쿨이란 뜻이에요. 학교란 뜻이 우리 스콜라 학파 그러잖아요. 스콜라 학교다 이 말이에요. 학교. 세 번째는 학교 비유.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인 성경에서 배운다. 여러분 거기에 19절 그 시편 19편 인용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꼭 보세요. 시편 19편이 119편의 요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전반부는 일반 계시, 후반부는 특별 계시.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보면 인간의 타락도 있고요. 구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전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에 전교리가 다 들어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부분은 왼쪽에 일반 계시라고 적으면 되고 그 밑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속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특별 계시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저는 간혹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다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잠도 오는데 성경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넣어가지고 성경은 완전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니 계명이니 이런 건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다.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다. 그리고 지식을 말할 때마다 마지막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233페이지 첫째 줄 뭐가 나온다? 예배. 역시나 또 칼빈이 예배라고 하죠. 항상 사도 바울도 서신서나 저도 새벽 예배 때 지금 디모데 후서 제가 옥주서신 쭉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다 에베소서부터. 지금 디모데 후서하고 있는데 주일 새벽 예배 때 항상 옥중에서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빌립보서 기도, 에베소서 기도 있잖아요. 이게 또 예배입니다. 자, 각주 135번은 동그라미 치주 쓰고요. 자, 제7장 성경은 그 확실한 근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정원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과 성령 혹은 말씀과 성령,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이게 개혁신학의 두 축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있다. Word and Spirit. 성경은 확실한 근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정원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불경건한 공상이다. 7장 여기에 이제 바로 성경의 근위, 성경의 내적 증거, 유명한 우리 교리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이 칼빈이 시작입니다. 이게 이 유명한 교리에 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1절 23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근위가 있으므로 그 가치는 교회의 승인과 무관하다. 교회가 승인해서 성경이 근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근위 위에 교회가 서는 거지.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승인해야 성경이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교회의 성경 승인권이라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교회의 성경 승인권. 그게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36페이지 마지막 문단.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 표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완전히 근위를 갖는다.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잖아요. 성경 우리가 볼 때도 살아있고 들을 때도 살아있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2절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터는 성경이며 그 경건의 직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세 줄 밑에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일진데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그 위에 에베소 2장 20절 있죠.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리가 확실성을 확립했다. 그래서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교리다. 교회가 서야 교리가 서고, 교리가 서야 교회가 서고,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여섯째 줄 밑에 그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교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교리예요. 그것이 교회에 보다 앞섰다. 그 수납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수납, 받아들임이 없다면.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의 수중에 있으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공상이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해석하는 그게 진리예요.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교황의 판단이 전통인 거예요. 몇 대 교황, 몇 대 교황, 몇 대 교황.
그 여러분 가톨릭 서점에 가보면 성경보다 항상 교황 어록이 앞에 있어요.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신 목사 그 이단 할 때, 그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김재수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성경 자체가 진리죠. 성경 자체가. 자, 3절. 아우구스티노의 말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관계된다. 자, 첫째 줄에 아우구스티노에 있어요. 한 문장인데 한 줄 밑에 그는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복음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노 이야기를 했어요.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봐라. 교회의 권위가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복음 믿기를 거절했다. 교회가 앞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는 아퀴나스를 인용을 해요. 근데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240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자의적인 승인에 맡겨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만 줄치면 되겠습니다. 예. 4절. 성령이 인이자 보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증언한다. 앞으로 우리가요. 내적이다, 은밀하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내적이고 은밀한 성령의 역사. 이 두 형용사 많이 쓰잖아요. 내적이고 은밀하다. 이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역사란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밀하다고 해서 무슨 막 구석에 비밀스러운 거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은 대체로 창조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일반 은총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은 외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내적으로 증언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다. 4절의 밑에 보면 241페이지. 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242페이지의 첫째 줄.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이거 149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개혁신학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by the person of God,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who is speaking,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성경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149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 라틴어 보면 아 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줄은 한번 쳐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뭐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 그 뜻이에요. 여기 인격이란 말은 그것에 의해서 증거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란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슨 주술서 같이 무슨 비결이니 비선이 뭐 동양의 뭐니 책 그 자체가 어제도 나왔지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6째 줄, 성령의 은밀한 증언으로부터. 자, 아까 내적이란 말 설명했고 은밀한 설명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성도님들에게 많이 쓰세요. 내적이고 은밀한 증언,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 이런 단어들. 이거 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바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244에 첫째 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감화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록할 때 성령과 말씀 받을 때 성령이 동일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때 그 역사하신 성령과 우리가 받을 때 역사, 아까 조명 가마라고 할 때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같다 이 말이에요. 5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은 그 자체로 믿을 만하고 자체로 믿어진다. 첫째 줄,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생을 누리고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서 확증된다. 아우토피스톤 이렇게 목적격을 썼는데요. 이게 자증이죠, 자증.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 그러면 성경을 증거할 다른 책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철학으로 맞춰요. 끝내는 철학자가 이기네요. 밤새 우리 신학교 그 도서관 기숙사에도 보면 밤새 논쟁하거든요. 처음에 룸메이트들끼리 막 싸워요. 나중에는 방 옮기고. 신학 논쟁. 근데 한 저녁 9시 정도까지는 은혜로 했다가 새벽 2시 되면 이제 철학으로 끝나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추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스스로 증거예요. 성경에서 멈춰야 돼요. 다른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에서 멈춰야 돼요. 자증입니다. 자증.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견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서 확증된다. 아우토는 스스로 이런 뜻이잖아요. 피스토스. 같이 해볼까요? 스스로 믿을 만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선배님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자기 가신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자기가 믿을 만하다. 가신성. 같이 합시다. 자기 가신성. 자정성. 이게 성경의 자정성, 자기 가신성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신성. 성경은 스스로 믿을 만하다. 정말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성경 번역한 거 보면 잘 하셨어요. 어떤 거는 개역 개정이 또 많이 맛을 떨어뜨린 것도 많아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애쓰셨어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의당 그 자체의 이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체의 경위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침을 받았을 때이다. 자, 계속 성경, 성령 같이 가요. 월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245페이지 넷째 줄,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주사위 너머에 있는 일이다. 이 말은 칼빈은 여기서 주사위는 인간이 던지는 이성, 주사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근데 인간은 주사기 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확률 놀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6째 줄 밑에 우리는 성경에서 의심할 수 없는 신성의 힘이 약동하고 호흡하는 것을 느낀다. 각주 154도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예. 그리고 246페이지 두 점이나 셋째 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는 참 믿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하나님이 주신다. 어제도 제가 그런 표현, 계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1.1획도 가감없이 받아들이려고 해야죠. 저는 이른 빛, 늦은 빛, 새벽빛, 일정한 빛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빛, 늦은 빛,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빛, 그게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야기했죠. 같이 할까요? 객관적, 절대적. 진리는 객관적, 절대적으로 계시는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 후에 계시가 처음 존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시니까. 그걸 우리는 수납하는 거예요.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다면 절대 창조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한다면 창조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태어남 자체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말할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내 출생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기 출생 본분이 있습니까, 여기? 자기 태어난 거 본 적 있냐고요, 우리는. 마찬가지라고요. 자, 제8장.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넉넉하다. 제1절, 신적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성경의 고유한 능력. 첫째, 사람이 어떤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한 이 확실성. 계속 확실성이란 말이 나오죠. certainty. 객관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객관적 진리. 확실성이죠. 이거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조지신학에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 서론할 때 가르칠 때 많이 강조하거든요. 객관적 진리, 주관적 확신. 그 다음에 네 줄 밑에 성경에 걸리는 그 확실성의 기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항상 유예된 채로 남아있는다. 성경은 249 첫째 줄, 언어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 때문이란 거다. 성경은요, 이사야는 되게 글을 잘 썼어요. 그러나 아모스나 이런 데는 도구의 목자잖아요. 문체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문체가 나빠서 못 읽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문체가 우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밑에 줄 보세요.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을 대부분이 경멸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그것들이 아주 수려한 말씀씨로 설명되어 불경건한 자들이 그 나라의 힘이 오직 말씀씨에 있다고 비웃고 터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평범한 문체로 평범한 언어로 고상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체가 화려해서 성경이 뛰어나다 이러면 사람들이 문체가 뛰어나니까 성경은 좋다고 착각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담아주셨는가? 그게 계시잖아요. 그게 때문에 귀하다. 그 밑에 뭐나 성경 그 자체가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이 경의가 표해지는 웅변가들의 어떤 구변보다 존경심을 이끌어낸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지루하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250페이지의 둘째 줄, 성경에는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제가 길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199, 159 그 밑에 각주.
이런 것이 제가 번역한 외에 큰 작업입니다. 이거. 예. 길게 달아놨죠. 여기서 제가 뭐냐, 칼빈은 성령의 축자 영감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쭉 내려가면 한 12점 밑에 완전 축자 영감 있죠. 예. 옛날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성경 영감설이 없다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밑에. 예. 마음대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 그걸 다 제가 오케이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Something divine. 예.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종이에 무슨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의 스피릿,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고, 그래서 문자 하나도 영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축자 영감. 완전 축자 영감. 그것에 서 있다. 그럼 159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칼빈의 디모데후서 4장 16절 주석도 이야기했고요. 2절 사람이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여기 보세요. 251페이지 첫째 줄 보면 구술이 달콤하고 명쾌한 다윗과 이사야와 그와 비슷한 다른 저자들의 글을 읽거나 한층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로서 전언미를 풍기는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스가랴 이런 글은 조금 이사야보다 떨어지거든요. 문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담고 있는 내용. 저는 이제 신약과 구약 같이 읽거든요. 항상. 최근에 이제 또 선지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에베소서 읽고 있거든요. 저도 같이 읽어가요. 구약 읽고 이렇게 신약 읽고. 그다음 3절 성경의 태고성. 그 밑에서 둘째 줄 성경의 태고성.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원을 알려주고 창조를 말해주고, 그래서 4절 모세를 통한 진리의 기록, 5절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을 비준하는 기적들, 이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6절 기적을 경험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 7절 예언과 성취의 기록. 요 256페이지는 밑에서 셋째 줄 그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쉬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 계속 나오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입으로 오스, 라틴어로 입이 오스거든요. 그의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 특별히 고레스 있잖아요. 벌써 70년 기한을 잡혀가기 전에 벌써 예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9절 율법의 역사적 정성. 그래서 25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그리고 61페이지에 11절 가기 전에 두 줄이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의 서적상들이다. 이 말은 결국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범사의 유대인들이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서 3장 2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장 2절 맞습니까? 네. 그 부분입니다. 자, 11절. 성령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 마지막 줄 261. 요한은 높은 곳에서 우레를 터뜨리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강권적인 이끌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완고함을 어떤 번개보다 강하게 내리친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둘째 문단 셋째 줄.
베드로와 요한 이들 모두는 아둔하고 무지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설마 이들이 자기 말을 했다면 어쨌든 그 배경이 베드로가 한때 많이 배웠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부다 이런 설도 없잖아요. 있지만 어쨌든 어부잖아요. 무슨 율법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율법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며 그 말씀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한 호흡을 함으로 함께 한 호흡을 한다. 그거는 줄 맞추면 됩니다. 일단 두 군데 들춰볼게요. 263페이지에 다섯째 줄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항상 더 높이 올라갔으며 불효불결하게 꿋꿋이 서 있다. 아까 우리가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도 그런 대화 잠깐 했는데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한다. 지금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 그럴수록 진리는 더 흥황한다. 칼빈이 좀 쓰는 표현이거든요. 주석이나 이런 데도. 종려나무는 밑둥을 자를수록 더 높이 자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 말씀은 더 흥황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 거룩한 한 호흡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Holy One Spiration, 이게 콘스피라치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예. 그냥 라틴어는 라틴어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콘이 한 개잖아요. 콘. 스피라치오 이라면 스피로 이라면 숨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스프릿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한 호흡을 한다. 한 호흡. 그러니까 거룩한 한 호흡. 우리가 함께 숨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옛날에 유럽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 그때 제목이 한 호흡, 거룩한 한 호흡이었어요. 칼빈의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거룩한 한 호흡. 그런데 그게 주로 좀 에큐메니칼 쪽에서 그 제목을 삼았어요. 예? 칼빈이 그때 그분들은 하나를 빠뜨린 거지. 한 호흡이라면서 성령만 생각한 거지. 그런데 칼빈이 거룩한 한 호흡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성령을 다루는 기독교 강요 3권이 아니라 어디예요? 말씀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진리가 하나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그랬어요. 에딘버러에 있을 때. 인용을 바로 하라고.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이지. 진리는 진리의식도 없으면서 무슨 한 호흡이라 하면서 성령만 이야기하냐.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 모두 하나다. 13절, 성경의 확실성과 성령의 내적 감화. 이제 눈에 띕니까? 확실성, 확신은 감화잖아요. 그렇죠? 감화라는 말, 이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감화란 말 좋죠, 여러분들? 말씀의 감화. 감화. 감동이라고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드리는 거. 조명, 감화. 같이 해볼까요? 조명과 감화. 말씀의 빛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나누지만 어제하고 똑같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 조명 감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요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확신. 이것이 동시에 뭐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꼭 가면 끝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라 했잖아요, 아까. 같이 해볼까요, 다시?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 없는 믿음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없는 믿음 없어요. 말씀 없는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둘째 줄 다시 밑에서 둘째 줄. 성경은 오직 그 하시성이 성령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만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킨다. 확실성, 감화.
이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원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옛날에는 그냥 다 똑같이 번역해, 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마도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똑같아요. 다. 전부 다 확신으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다. 이런 거를. 저는 확실성, 확신 구별해서 한다. 265페이지에요. 다섯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세 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단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든다면 그에게는 먼저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선행돼야 된다. 다시 경건의 지식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괜찮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6시까지 지금 하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네. 우리 저기 우리 이평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딱 그렇게 6시까지 하고 식사를 여러분 천천히 8시까지 하시든 어쩌든 저는 시간을 채워서 11시까지도 할 테니까 저녁은 천천히 드세요. 네. 여기 가서 찌개를 드시든 저기 가서 삼계탕을 드시든 이제 제가 이러다 이제 정업 박사 되겠어요. 이제 제 9장. 아유, 제가 정업사 하는 분들 부럽습니다. 야, 동진강과 정업 강이란가 아까 그 만나는 두물머리 그 양수리 있잖아요. 서울도. 저는 양수리 그 세계 어디 내놔도 세계 경치예요. 그거 양수리. 정말 그 뛰어난 경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액처 학교도 있잖아요. 액처. 그 가면 정말 그렇게 멋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더 멋있어요. 여기 정읍 여기 보니까. 정읍 누구 시장 그 잘 뽑아가지고 여기 그 세계적인 명소 만들어 하세요. 그리고 옆에 선교센터 하나 지으라 하고. 그 옆에 이제 또 개혁 신학센터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자, 제9장. 성경을 제쳐놓고 계시로 비약하는 강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전복한다. 성경 없이 그냥 이거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많아요. 성경에는 먼지가 쌓이는데 기도는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 그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먼지가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바로 제가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보세요. 성경과 무관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성령. 계속 지금 뭐로 갑니까 지금? 이거 중요해요. 워드 앤 스피릿이에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말씀. 이게 개혁신학의 두 축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성례의 두 요소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셨죠? 예정의 두 요소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계속 나오는 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화의 선행의 두 요소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혁신학의 두 바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축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 뭐 개혁신학은 무의미 건조하고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은 오순절에 있어요? 아니에요. 개혁신학이야말로 부유한 신학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주 176번에 보세요. 칼빈은 이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유주의자다 이라면 대체로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다라면 딱 한마디만 하라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이때까지 18세기까지는 누가 잘 믿느냐 성경을 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비로소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을 직접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에. 그게 비평이에요. 성경 비평. 18세기까지는 성경이 틀렸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잘 믿는다 이야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대 자유주의라고도 해요. 근대 자유주의는
성경 비평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이 자유신학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 자유주의자들은 뭐였을까? 그건 바로 신비주의자들을 뜻해요. 그걸 리베르 땅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말로 자유주의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자유주의자들이 누구다? 신비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뭐다?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 사람들. 아까 나왔죠? 그게 종교개혁 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 리베르 땅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그런 배경을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만약 그들이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답한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의 영. Word and Spirit.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때도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다음에 주의 영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강조합니다. 최소한 7, 8번 나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만큼 안 나와도 내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14장 16절 요한복음.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그래서 269페이지에요. 한 12줄 밑에 그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음성 계속 같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이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2절 270페이지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보통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두 줄 밑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읽는 것과 청종하는 것 모두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3절 가기 전에 4줄이에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 하나님이 저자해도 되고 성령이 저자해도 돼요. 그는 변할 수도 그 자신과 다를 수도 없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한번 자기를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이 마땅하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면 되면 성경 기록의 영감의 성령과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저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성경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 바울, 모세, 사무엘, 성경의 저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영감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독자에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아까 두 가지 조명과 가마라고 그래요. 이건 둘 다 라틴어를 썼으니까 요거는 인스피라치오, 여기다가 M만 붙이면 영어예요.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조명과 가마는 아까 여기 썼죠, 같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이 합니다. 영감, 조명, 가마. 이게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뜻하는 세 개념이에요. Word and Spirit의 관계. 기록일 때는 영감. 보통 우리는 뭐 가마도 영감이라고 해요. 그냥 틀린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엄밀하게 쓰면 인스피레이션은 이때 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인스피리오, 인이란 말은 인투라는 뜻이에요. 동사 앞에 인이 붙으면 인투라는 뜻이에요. 후불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감이에요. 스피로는 호흡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스피라치오는 후불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 기록할 때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명 가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3절.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시에 272페이지에 둘째 문단, 만약 여호와의 율법이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면 영혼을 소성시키고 소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구약도 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언으로 확정되고 또 월드 앤 스피릿이죠. 옛날에 제가 기독교 강요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는 계속 월드 앤 스피릿에서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 그래요. 그게 개혁신학이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의 고리가 누구냐? 라틴어로 넥수스 혹은 빈킬룸이라 그래요. 라틴어로 그 한 줄 밑에. 왜냐하면 줄 잘 치세요. 주님이 어떤 상호 간의 고리로 말씀과 영의 확실성을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의 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리라는 개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혁신학의 책을 읽는다 이러면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질 거예요. 가마, 조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데는 무조건 줄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272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신 것은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기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두 제자의 지각이 열리게 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누가복음 24장이니까. 그들이 성경을 내던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엠마오에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에게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때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 베드로 전서입니까? 거기도 예언 나오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서입니까? 웃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월드 앤 스피릿, 스피릿 앤 월드.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예언이 멸시될 정도에 이르면 성령의 빛이 질시된다. 말씀이 의심되면 성령의 빛이 질시된다. 말씀을 묶어 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역으로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열 줄 밑에 말씀은 주님이 자기 영의 조명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라. 계속 칼빈은 월드 앤 스피릿, 월드 앤 스피릿, 월드 앤 스피릿 대놓고 쓰는 거죠. 여기도 봐요. 말씀과 영. 계속 말씀과 영 같이 나오죠. 그들은 다른 영이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신 영을 알고 있으며 그 영의 말씀대로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게 한자만 쓴다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여 말씀을 듣는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항상 월드 앤 스피릿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순종 개념이다 이거예요. 어제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자, 여러분 10분 쉬시고, 조금만 10분만 꼭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